저희가 저 꽁트를 보고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 우리 중등부를 꽉 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 나와야 할 텐데, 근데 다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긴 해요. 그죠? 걱정이라뇨, 전도사님. 당연히 다 와야지요. 전도사님, 네. 박희경의 양파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와. 안녕하세요. 그래, 명희야, 경민아, 역시 모범생이라니까. 맞아요. 지난주에 근데 늦게 와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근데 결석생이 없어서 풀방됐다면서요. 여기 조가 다 터졌는데 오늘도 몇몇 결석 좀 안 하나? 맞아. 보고 싶다. 나도 맨날 남승 얼굴만 보니까 진짜 지겹다. 이제 낙이 없어. 얘들아, 그래도 결석하길 바라면 되겠니? 근데 2명만 오니까 널널하니 좋긴 하다. 희경이하고 송현쌤은 다이어트 좀 하고 오라 했는데 고난주가 지났으니까 살 좀 빠졌겠지? 그래, 얘들아. 뭐니 해도 예배실이 텅텅 비는 것보다야 꽉 차는 게 좋지. 맞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드디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중등부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잖아. 작년에는 못 들어왔는데. 그럼 나 정도는 돼야지. 얘들아 안녕. 우리 다음 주부터 친구 초청잔치가 진행되는 거 기억하고 있지? 네? 새 친구를 더요? 오 마이 갓! 제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좀 가요! 나는 웅조랑 오은이를 전도할 거야. 나는 종미하고 태문이를 전도할 거야. 그런데 걔네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없어? 좀 부담이 돼가지고. 뭐 알아요? 새 친구 알아요? 좀 아는 성현이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 느껴지는 이 아우라. 멋져. 좋아. 어머, 나 보인다 보여. 눈성현이 보인다. 명희야, 넌 안 보이지? 우리 새 친구 성현이가 등록한 지 3주가 됐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키가 작은 키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지? 저도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었지 도대체 어디 계세요? BTS 지민 닮았다고 하는데 꼭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진쌤은 아이유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성현아, 너 확인하면 죽는다. 얘들아, 미안. 쌤이 늦었지?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쌤! 제발 잠잠히 좀 계세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맨날 은영이만 혼자 오더니 오늘 희경이는 웬일이래. 희경아 안녕. 오래간만이야. 고난주간에 금식 안 했어? 고난주간에 금식했더니 너무 홀쭉해져가지고 우리 기표가 치킨 많이 사줬어. 얘들아, 조용히 좀 해줄래?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해. 얘들아 우리 다들 모였으니까 이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 주여!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기끌어타는 이 기도 소리. 워십할 때마다 발비는 내 발등. 도대체까지 이 좁은 예배에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냐고요? 은솔아,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 가득 찬 넘치는 중등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전화 좀 받을게. 누구야? 여보세요? 네, 목사님. 네. 정말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부터 4층 체육관이 우리 예배실이래. 목사님이 지금 전화해 주셨어. 모두 너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한 덕분이야. 드디어 4층 체육관이 예배실이 되는구나. 우와, 체육관이 풀방되려면 전도 겁나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와, 드디어 완벽하게 생기신 전도사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니. 가려. 드디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네.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와야지. 우리 모두 4층 체육관이 풀방이 되도록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2023년 중등부 친구 초청 잔치 풀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손을 잡고 4층 체육관이 풀방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등부가 되어요. 자, 중등부 친구들 나와주세요.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메이징 중등부예요. 먼저 중등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 부장을 맡은 곽현진 권사이고요. 중등부의 간판 스타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남기표 전도사님. 가장 땀을 많이 흘리시고 모든 걸 총괄하시는 총무 유경민 선생님. 늘 똑 부러지는 계산을 하고 있는 회계 김미성 선생님. 그리고 각 반 담임교사인 김은영 선생님, 박희경 선생님, 이경현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 손을 들어주세요. 이경현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오효경 선생님, 그리고 박민찬 선생님, 문정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인지 교사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청년쌤 김민주 선생님, 전은솔 선생님, 황성현 선생님, 원주호 선생님, 찬양으로 영상으로 자막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송현 선생님, 최기훈 선생님 이상 중등부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불금에 정말 힘든 자리에 나오라면 나오는 순종을 잘하는 멋진 중등부 친구들입니다. 중등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문화만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아닌 교회의 문화, 교회의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의 지혜와 지식, 담대함이 넘쳐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명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25명의 교사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중등부를 위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박수해 주세요. 박수해 주시고 여기 또 우리 교육자께서는 여기 인원을 잘 파악해 주시고 여기 앞에 안 나온 교사까지 치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저기 방청석에 계신 교사는 나온 게 아닙니다. 맞지요? 예. 그 이름 다 불렀는데 여기 안 나온 분은 안 나온 거예요. 저기 우리 교육자들은 잘 헤아려 주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썰렁해요? 이따가 아무튼 여기 우리 제가 한 50명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나왔는데 정회원은 교사고 부회원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해 주세요. 예. 기도는 여기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기도 제목대로 같이 합시다. 지금 하고 이러면 조금 좀 그래서 우리 남기표 전도사님 설교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그럼 박수 받고 들어가세요. 네? 조금 성경 공부도 해야죠. 예, 성경 공부도 하고 전사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중에 하나 황성현이라고 제일 막 이제 나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미남 우리 황성현 여기네요,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내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 선생님은 우리가 2019년도인가 네팔 우리 사역 갔었죠, 그죠? 네팔 2018년도 언제 갔어요? 하여튼 네팔 한번 갔었죠. 그때 네팔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네팔에 있었던 그 청년이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래서 어디서 봤나 했더니 네팔에서 저 황성현 선생님은 네팔에서 그 우리 팀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거기 왔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일어서 봐요. 대표로 예, 돌아서 완전 소리 크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여기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참 대단하지요, 그죠? 아까 또 뭐 박희경 양파라도 라가 있다. 내가 직접 그래서 내가 현장을 보러 갔어요. 보러 왔는데 점점 커지고 하나는 말라버리고 좋다, 사랑한다. 그 이웅조 목사님 내가 최근 거 붙여줬는데 그 빨리 핸드폰 보고 저걸로 붙여주세요. 그래서 좋다. 이따가 되면 이따가 보여줄 테니까 엄청 자랐고 미워 이렇게 그 소리 들은 양파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박희경 양파라고 해가지고 야, 진짜 참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을 다 했던지. 그래서 여러분 저걸 보면 제가 이게 참 우리가 엄청 이게 지금 잘못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말들과 이 듣고 자란 것은 엄청 우리 몸에 공격을 줬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저렇게 퍼지게 하지 말고 좀 퍼지게 하지 말고 원사진대로 한번 보여줘 봐요. 저기 원사진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이런 이쪽 찡그린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그런가 하니까 저거 그대로 저대로예요. 이쪽에는 말라버렸어요. 아예 물 똑같이 해놓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 근심, 걱정 이거는 우리 몸을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해. 나를 공격해가지고 이게 내 몸을 공격하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적어도 쌓이고 저렇게 하는데 쌓이고 나면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한참 지나고 나면 병으로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가정의 파산과 어려움으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희경 양파라고 해가지고 마침 내한테 있었는 거 보내준 건데 저기 박희경 양파예요. 우리 이따가 요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따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고 또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불금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얘들아? 잘 지냈지, 한 주간?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저희 친구들은 잘 움직여요.
문제는 제가 항상 썰렁한 인사를 시키는데 그게 문제여서 그렇지. 근데 이 친구들이 썰렁한 인상을 쓰면서도 잘 해주더라고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은 저자는 누구나 다 알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어요. 이곳은 정치와 경제의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명들이 발달하면서부터 부자들의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문헌들이나 그런 걸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자였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본 이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 철학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이 지역에 사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 지역의 대학교 출신의 졸업자들은 강남 같은 데 가서 선별해서 좀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교사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의 힘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간혹가다 아이들한테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자,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안 가? 사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제 니들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둬놓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니들 마음대로 또 가라고? 아, 나 못 가. 배째 정 가기를 원한다면 니들 대장 나오라고 그래. 대장 나오라고 그래. 그 전까지는 나는 못 가. 배째라고.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간수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떠나기를 청하였다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대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원하듯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부탁했다는 표현입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처음엔 떨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겠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이고 엄친아로 살기에 충분한 그가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나 그리고 상황들은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신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잘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쓴 많은 성경들을 보며 이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차에도 사진을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성 친구라면은 자신의 이성 친구,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친구들한테 굳이 들을 필요도 없는데 괜히 가서 설명해 주잖아. 야,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랑 사랑을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랑을 인정받고 그리고 박수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의 때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한 여인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 여인을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사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매우 기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부르면 무조건이라는 그 가사 내용처럼 무조건 달려갔어야 돼요. 최대한 달려가고 무슨 부탁을 하든지 일단 최대한 들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별까지 따준다고. 그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최대한 나를 희생하고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와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더 이상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사랑하는 주님에게만 내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종이라는 이 한 단어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굉장히 축복받은 만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크나큰 변화와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육체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아서 직가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처음 자신이 원했던 그런 만남은 아니지만 그는 뒤이어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2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미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단 한 모금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많이 말을 하고 이게 좀 내성적이어서 흥분을 하다 보면 침이 마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면 안 돼. 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3절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3절은 육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공연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동안 또한 이미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 확인되고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 즉 주인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하나님의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은 메시아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는 생겼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실까? 궁금하고 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의문과 궁금증, 알 수 없는 갈급함들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싹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징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다메섹 길에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주신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뜨거운 은혜와 감격들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가슴속에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오늘 강하게 힘주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그의 삶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은 바울이나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기 싫을 때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을 빼고 많은 분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위의 권위에 인해서, 혹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보다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 편에서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감격과 결단이 통해서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6절에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나와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은 소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 내 것은 모두 없어지고 주인의 것으로 완전히 소속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므로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속에 반드시 채우고 살아야 될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에 적용하려면 그 첫걸음 반드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들이 내 가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쳤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나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고백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히 강하게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종의 모습을 갖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특별한 불만이나 반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 부서의 리더가 가자는 대로 조용히 그냥 묵묵히 겉으로 보기엔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보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걸 중등부 때 한번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땐 성현 선생님보다 잘생겼어요. 그치? 감사합니다. 네. 저의 영광교회 때 모습입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머리는 그때는 머리숱도 많았고 뒷머리는 단발에 파마까지 해서 막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저 사람은 점점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단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구석에 앉아서 찬양이 끝나면 베이스를 그냥 챙겨서 가방에 넣고 제일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봐야죠. 시간을 죽였다고 보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저희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333 알파 수료식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파 하면 저의 첫 알파가 떠올라요. 너무나 은혜롭고 대단했고 내 삶에서 전환점이 된 알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뭐라 그러죠?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반대로 너무나 창피한 모습의 알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겉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었지
그리고 속은 나만 살아서 꿈틀대고 나밖에 모르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신을 죽이지 못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래요.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특히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그런 반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자기 기준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뭐가 틀린 것 같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 옆에 있는 집사람을 쳐다보고 누가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은 들리지 않고 교회는 나하고 별개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집사람의 권유로 알파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등록하고 바로 안 하고 한 5, 6년 정도 지나서, 그것도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 5, 6년 정도 지나서 와이프가 딱 2주만 가봐. 그때 컨셉이 그거였어요. 딱 2주만 가고 안 가도 되니까 한번 가봐. 이런 말에 속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파 첫 주 소그룹이 끝나고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초신자들 위주의 토크인데, 이런 질문인데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듣고 저런 분들한테 대답을 해야 돼? 시간도 아깝고 남는 게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알파하고 헬퍼를 불렀습니다. 제가 저 집사님들이 죄송한데 할 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게스트가 얘기를 한다니까 집중했겠죠. 제가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리고 토크가 끝나고 다 가는데 제가 의자 3개를 세팅을 딱 삼각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앉고 집사님들 2분 잠깐만 와서 앉아주세요.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지난주에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서 근데 사람을 무시하세요? 왜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딸도 이번에 333 알파를 수료합니다. 방언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아빠 딸이 아니라 성도 간의 모습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알파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딸이 들으면서 딱 이러서 아빠 머리 씌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는 다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심하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완악하고 강팍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주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지. 저는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들은 것도 없고 유명한 부흥의 목사님들 쫓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동영상들을 보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레마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 죽은 사람처럼 100%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순종은 99% 순종하고 1%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것은 완전한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먼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벗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걸치고 있던 이 헌옷들을, 나의 기준들, 나의 옛사람, 나만 나타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헌옷과 신옷을 벗어서 내던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생각이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들 모두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예수님의 종으로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아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대단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대단한 게스트였습니다. 예. 예, 우리 중동부 형제 여러분 잘 듣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중동부 위해서 우리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도 바울의 고향을 갔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소에 이번에 트르키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그 지진난 데서 30분이면 다소가 있어서 갔어요. 한번 저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다소의 그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타르소라고 하는데, 저기는 한번 전 화면을 비춰줘도 되겠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 태어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얼굴입니다. 좀 거시기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천정이 이제 저렇게 옛날에 지어진 거라서 저렇게 하고, 저는 이제 공명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태어난 그 교회 강단이고, 넘겨보세요. 이제 저 전체 밖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집이에요. 사도 바울 태어난 집인데 우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로 2000년 전에, 그것도 보여줘. 옆에 저게 이제 우물이고, 왜 우물을 비춰주는지. 또 그 다음에 저기 사도 바울이 저기 이제 옆에는 우물이고, 이렇게 그 유리가 있죠, 밑에. 그죠? 유리가 있죠. 유리 밑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터와 집과 그거를 보존해 놓은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에 보면 담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보이지 않는데 그한테 밑에 있어요. 저기 사도 바울의 집이에요. 타르스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그 타르스 도시에 저 이슬람 그 지금 그런 난리가 한데도 저분들이 저 가서 저렇게 이슬람권 사람들이 저기 가서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다 보여줬나요? 네,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해서 제가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우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우물 구멍 있는 거. 저 물을 아무도 안 먹었어요. 저 물을 퍼는데 저 우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도 바울 때 먹은 우물인데 저 물을 지금 저기 먹겠어요. 이니까 밑에 아직 물이 있고 이렇게 퍼가지고 다 이렇게 누가 먹을래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먹었는데 거기 단 한 사람이 먹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저거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가지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저기 뭐가 저기 2000년 전에 저렇게 했던 저기에 얼마나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과 정기를 받기 위해서 저거를 떠먹었어요. 그래 저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제 다소라고 성경에 다소라고 하지요. 다소는 여기서 터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지금 앙카라인데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1시간 반 비행기로 날아가서 저 남쪽으로 이렇게 그 남쪽 이름이 아다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인데 거기서 아다나에서 한 30분 차로 가면은 옆에 있어서 사도 바울 고향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고 우측으로 가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거한 하란이에요. 하란이 지금 지진 난 그곳 쪽에 있는데 그까지는 지진 때문에 너무 깊어서 가지 못했고 사도 바울 곳까지는 급하게 이제 한두 시간 내에 급하게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받고 와야 기름 부으심 받고 와야 안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산 도시는 어마무시하게 사도 바울이 저처럼 농촌 출신이 아니라 완전 그 당시로 그 로마 경내대에서 한 5대 도시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 큰 도시에 그 사도 바울이 다소는 이 학문과 이런 그 학문 도시예요. 학문의 교육 도시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도시에서 시골 산 사람의 문화와 도시에 산 사람 문화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근데 거기서 살고 유명한 정말 이 성경의 역사를 쓴 분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순종에 대해서 보았는데 로마서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하지 못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1절 2절은 우리가 보았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물론 지체는 뭡니까? 지체는 우리가 지체가 이게 지체죠. 우리 몸이죠. 그죠? 절 보세요. 몸이죠. 지체는 손이 지체고 눈이 지체고 다리가 지체고 또 이 안에 간도 지체고 위도 지체고 그렇겠지요? 그 지체예요. 아예 들을 생각은 안 하네.
보여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다 보여요. 여기 앞에는 말고 난 금방 끝낼게요. 네. 좀 다른 소리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까봐 안 하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미 여기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전도사님하고 내가 전도사님 지금 그 연장성산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날 변하지 않는 그때에 이제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대로 순종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생기고 사람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해요? 주셨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권세가 와 있어요. 권세는 authority라고 하는데 권세가 와 있어요. 권세를 어떻게 할 때 권세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때 권세가 나타나느냐? 권세는 그랬죠. 권세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교통경찰, 여자도 경찰이 교통경찰 할 수 있죠. 그죠? 교통경찰 모자도 쓰고 딱 옷도, 이거는 아니지만은 제복을 딱 입고, 제복을 딱 입고 지금 시작해도 거리에 가서 차를 잡으면 차가 서요, 안 서요? 이거는 권세는 연습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온 말대로 행해봐야, 써먹어봐야 그때야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10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거를 행하지 않고 써먹어보지 않고서는 나한테 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이번에도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드려도 모르죠.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순종하고 그대로 해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로마서 12장 거기 보면은 이제 권세가 와 있으니까, 보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각각 은사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기 싫죠? 절 보세요. 사랑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가 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보면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거기 그런 거예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안 게으르고 깨어보면은 그때야 행동해보면 역사가 일어나. 이게 권세가, 이게 이제 전부 다 행동에 관한 거예요. 행동.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해.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참는 은혜를,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전부 다 행동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3절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가 와 있으니까 쓸 것을 내가 공급해 보는 거, 이젠 행해 보는 거. 권세가 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물질, 60배의 물질이 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그게 권세가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부 다 여러분 행동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데 밉죠. 근데 미운 걸로 하지 말고 여기서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억지로라도 축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그 말을 이 뒤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이제 전도사님이 어느 시점에 탁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에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또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게 중등부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 성경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사도 바울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나고 해요. 그러니까 잘 주로 저는 이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많이 할 때 예수님이 많은 예화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전체 보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거 보면 돼요.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은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 없는 거. 공중의 새를 봐라. 뭐 이런 예화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런 성경에 실 예화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관 이런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예를 든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또 재판관이 이렇게 악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 그때 당시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추인 보화 같은 경우도 땅에 그때 당시로 은행이 없어. 하여튼 땅에 보화가 이렇게 감추인. 이 처음 다 여러분 예화예요. 처음 다 예화예요. 간증도 섞을 수 있고 예화도 섞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교육전 제가 이제 교사도 했고 총무도 했고 회계는 안 했어요. 회계는 교사 시절에 총무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교육전도사도 저도 다 훈련과 노하우를 쌓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력과 임상과 이 모든 것이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도 이런 예화로 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없을까 봐 지금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여러분 다 그냥 다 이해하고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옛날에는 또 저도 설교집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저는 지금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그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의 설교집이 나왔더라고. 김의식 전도사님은 노량진 교회의 소년부를 맡았는데 당시로 엄청 성장하고 엄청 잘 돼가지고 제가 옆에 송악대 교회에 거기 소년부를 맡고 있다가 옆 교회에 저렇게 잘한 걸 보고 제가 밥 사주고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당신은 잘하느냐, 내하고 나이도 같고 내 선배 되고 그래서 배우러 갔었어요. 지금 치유하는 교회 옛날에 화곡동 교회죠. 그래서 그분이 쓴 설교집을 제가 몽땅 한 어린이의 꿈이에요. 소년부 이렇게 아동부나 중등부나 이런 설교집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하고 해서 제가 그 설교집도 그런 것을 참고를 하고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부흥하는 교회에 또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게는 유명한 인물 중심으로 또 말씀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성경 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딱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할 말이 좀 많은데 아이들이 벌써 골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 좀 하고 마칠까 하는데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 잘 뭔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순종한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기도 제목은 우리 첫 세 가지로 여러분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장에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또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구별되는, 세상을 이긴, 세상이 이기는 중등부가 되게 하고, 부흥의 주역이 되는 또 80명의 아이들과 25명의 교사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 제가 1, 2분 내에 끝낼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제가 기도하고도 하고 한 것도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 할 때는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그냥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전도사님들은 수요 예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지고 주일 한 번,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거기에 딱 1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이거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아이의 믿음은 다 됐다, 교회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생각해낸 것이 주3 예배를 우선 하고자 했는 것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고 살아내겠어요? 물이나 음식이나 한 끼를 먹고 살아내겠어요? 일주일에? 영적인 양식인데 살아내겠어요? 안 살아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경적인 예배는 매일이에요. 매일 온 가족과 셀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교회 학교 각 분류가 없어서 중등부, 고등부 없었어요. 옛날 소그룹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함께 찬송하고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에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수백 년 동안. 적어도 300~400년 동안은 그렇게 왔어요. 그게 성경의 교회의 샘플이에요. 당시 사람이 적어서 천만에요. 당시 아이들이 더 많았을 수가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주3 예배이기도 한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지고 아이들이 커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왜 한 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청년부 들어왔는데 2번 예배 안 드리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몇천만은, 여러분 주택, 거기 뭐죠? 주택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많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주택 지금 현재 여기에 인천에 또 화곡동에 우리 청년들이 뭘 떼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세 사기로 떼었죠. 떼었어요, 안 떼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애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작해서 부부간에도 시작해서 이런 풍파와 이런 파도와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런 세상 풍랑을 이길 수가 있겠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3 예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것도 그래서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여러분 적어도 한 주일에 3번 이상은 예배 드리고, 이것도 최소한이에요. 예배 드리도록 해주고.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부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내가 전국 교회를 다 보고 지방하고 다 돌아보니 교회 학교 다 없었어요.
거의 다가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멸절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성장하고 더 잘되고 부흥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이 아이들, 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더 여러분 주3 예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